오늘은 성령의 임재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과 동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임재하십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전해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이란 성령의 임재를 부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의 정죄가 선포되는 말씀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은총,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요, 율법의 요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긍휼이나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라고 하면 모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는 말씀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씀으로 올가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더라도 너 이놈 공부 안 하면 해초리로 맞는다 하는 말과 얘야 오늘 숙제를 다 하고 공부 잘하면 내가 좋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 주마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되 매맞을까 봐 하게 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마음을 열어주고 소망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이요 복음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라고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결박해 놓는 율법적인 목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 죄인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며 은혜를 주는 그 설교자가 복음적인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박하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긍휼과 은혜와 제3의 은총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집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또 베드로도 선택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가 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상당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처럼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말씀, 긍휼의 말씀이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란, 기쁜 복음의 말씀이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모든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죄를 도말하신 증거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확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자기 의로 해결해 보겠다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어떤 고행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지금 금식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왔으니 내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려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이요, 자기의 몫을 부정함으로써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는 금식하지 않았어도, 다른 어떤 선행을 하지 않았어도, 매를 맞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은혜로 좋은 옷을 입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함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자기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져서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의를 내세움으로써 성령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 오히려 율법의 사람이 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다가 은혜 가운데 떨어져 버려 형벌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성령님은 율법을 듣고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그 사람의 주인으로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 살고는 싶어하나 실상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성령님을 자기의 심부름꾼 하나 정도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내게 오시오 가시오 라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베푸신 긍휼을 알고 그것에 참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아주 존귀하신 분이요 전능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이로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고 주인으로서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해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에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자수기간을 허락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잘 먹고 잘 살고 만사를 형통하게 살아가도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값 없이, 아무런 의로운 행위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삶도 하나하나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이요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적이요 그것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관련하여 자기가 받은 은사나 체험에 비중을 두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체험한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는 보편성과 객관성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경험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자신은 물론 교회까지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편적인 역사인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먼저 임하고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임하는 절차는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바꾸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28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인 앞에,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물에 잠겨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먼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의 은총으로 성령을 먼저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는 것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먼저 물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나 다 동일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계획과 내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이제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실존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지 말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계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과의 그 위대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우리를 불러서 함께 그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왕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며 존귀하고 위대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동역하는 것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알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하며 전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인간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창조주의 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 내 몸에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며 오직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